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본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4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 따라하십시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속, 새 창조.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저희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사건이 타락의 사건이에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냥 버림받은 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제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가짜를 만들어서 세운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 거짓 신들을 만들어 세우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신들을 하나님 대신에 섬겼어요. 현대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거짓 신들을 추구하는 역사,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역사. 그래서 바울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의 탐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종종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은 사탄의 욕망입니다. 사탄이 그러다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사탄이 꾀임에 넘어간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에서 많은 왕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왕이 앉는 자리가 무슨 자리 뭐라고 합니까? 용상. 그렇게 높였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왕은 뭐라고 부릅니까? 천자.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에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 50명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여러 사람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을 오늘 말씀에 증거를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 그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헛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참된 성도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될 중요한 진리예요.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고니온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약 30km 떨어진 동네로 도망갔어요. 바로 그째 있는 루스드라도 피신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바로 밑에가 루스드라예요. 근데 루스드라에 피신해서 숨어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 섭리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는 걷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절름발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경우에,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사람은 유대인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 걷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진짜 일어나 걸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바울이 말한 것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었던 것이,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죄가 없어진다는, 무죄라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 걷지 못한 사람은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바울도 그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었어요. 먼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이 선천적인 장애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안 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누가가 생략했는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이 주문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우리가 종종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을 때 역시 이 외침 또한 주문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외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부르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하거나 외칠 때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그 외침에 반응하시면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현재 실제가 되시면 이 자리에 임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셨다는 얘기. 지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에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에 저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하자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뛰어올라 걷기 시작했는데 그냥 한 번만 걸은 것이 아니고 원래 말의 형태가 계속해서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어다녔을 것이. 그런데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주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 아멘. 예수께서 오늘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절망 속에 누운 영혼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아멘. 죽은 심령도 그 자리에서 살아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병든 육신, 연약한 육신, 우리의 상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군중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쳐 말하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남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했다는 얘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신에게 크신 일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유대인이 당연히 보이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니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관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반응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본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중학교 때 여러 번 읽었어요. 많은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고,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자연과 인간의 삶을 다스린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누구입니까? 포세이돈. 땅의 신, 전쟁의 신, 농사의 신, 사랑의 신, 지혜의 신, 모든 영의 담당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은 전능하지 않아요. 약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투도 하고 분노도 하고 욕망도 가지고, 그리고 바람도 피는 신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그대로 지닌 신들. 그리고 신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자유롭게 바꿔서 인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바나바가 둘 중에 연장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바나바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높은 신, 천둥과 번개의 신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바울을 신들의 사자, 메신저, 말과 설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도시 밖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소식을 듣고 희생을 드리기 위한 소를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군중들이 그 뒤를 따라서 행렬을 가지고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인 줄로 생각하고 군중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기적에 대한 반응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사람, 피조물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추대한 것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을 때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을
자신들이 받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작년인가 공개되었던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던 나는 신이다라는 시리즈 보신 분이 있나요? 후속편이 이번에도 나는 생존자이다라고 공개가 됐는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단들의 우두머리가 등장하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은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말기암으로 병고석이 되었지만 결국 병으로 암으로 사망했어요. 또 한 사람은 팔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말로가 거짓이 폭로되어서 아주 추한 모습으로 추락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오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떠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추종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안 사람 되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머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따라요. 그 사이비 종교가 미국에서도 교세를 떨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수년 전에 들었어요. 혹시 엘리카스비에 없을려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찬송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영광을 절대 가로채지 않았어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 미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높여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이 몰려올 때, 찬사가 몰려올 때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행렬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행동을 구약성경에서는 당연히 슬픔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너무나 놀랐을 때 경악이라고 하죠. 저희가 경악을 금치 못했을 때 그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말렸어요. 제사 행렬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하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메시지가 아닌 우리에게 오신 메시지가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지세요.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러 온 메신저, 전파자입니다. 전달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 바울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따랐던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섬긴 것이 헛된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 것도 헛된 일이에요. 이번 원주민 선교에서 우리 팀 중에 몇 분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원주민 중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처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으로 우리 팀들을 초청했으니까. 저는 그곳에 없어서 동영상을 다행히 찍어놔서 그 동영상을 다녀와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 근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처치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에 있는 창조 얘기와 비슷한 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와 같다. 첫 번째 주장이 그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레이스 스피릿, 아주 위대한 영령이라고 이제 저희가 번역할 수 있죠. 창조주 신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해요. 더군다나 기독교의 여러 요소들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예수님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물이다. 요소들이 기독교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팀들 중에 어떤 분들은 혼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없는 것이 무엇이 없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희생물인 것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를 따르는 종교. 크리스찬인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당.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 것을 빼버린 순간 그것은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북미 원주민 선교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피해가기 쉽지 않은. 그래서 미리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주인공 배우가 아니,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향기는 오직 주님께만 속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과거의 세대에서는 나라들이 자기 길들을 가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이 쓸데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세계에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겨우 간신히 군중들이 그들에게 제물 바친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목사의 숫자보다 무당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LA 있는 지역에 있는 얘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열심히 무당에 가서 점을 치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목사도 점을 치러 간대. 어디 가서 교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저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혹시 우리 중에서도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는 절대 보지 않아요. 보는 순간 거기에 낚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루 종일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시 헛된 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움키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손을 펴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한국에 왔는데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간 거예요. 제 대학 동기들이 여럿이 다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혹시 우리 동기 중에 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나. 이미 두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 나이도 점점 가까워지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난주 우리 오광국 목사님이 첫 번째 시간을 아끼라. 그래서 아끼라는 것이 구속하라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구속하여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사라져가고 몸도 사라져가고 재물도 사라져가고 다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영원한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또 하나 너무나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은 진짜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남은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식 예수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들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헛된 것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명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